3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 가정, 특별히 일터와 생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후반부에는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생활에 나타나야 할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비해서 얼마나 미미하고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들께서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평지수은 가운데서 또 이 사복, 사화,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후에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훈으로 평가되는 사랑의 법,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기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역시 사랑에 기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사랑은 율법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계승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나 구원받은 백성을 성화의 단계로 이끄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도 더 뛰어난 덕목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실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참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거의 고갈된 메말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대로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외식과 그리고 형식에 치우쳐서 오히려 율법이 무지한 백성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받지 못한 유대 백성들은 설상가상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서 경제적 수탈과 그리고 가난 때문에 더욱더 그 심령이 피폐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 사회는 거의 약육강식에 거칠고 아주 삭막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 백성들은 누구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없었고 오직
한 분, 주님에게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산이나 바다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형편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하던지 주님은 이러한 불쌍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길 잃은 양이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이 문제의 원인을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주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께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의 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언급된 사랑의 법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서 최고의 교훈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를 제시한 면류관이요 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7절 28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선언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준으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 표준에 근거해서 결실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야말로 사랑의 폭탄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한계선을 훨씬 뛰어넘은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활에 적용한 도덕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뒤집어 엎어놓은 듯한 충격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누구로부터 이런 교훈을 들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을 말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러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셨습니다. 자, 미워한다는 말은 미세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증오하는 대상, 몹시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선을 잘 대해주라,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퍼붓는 다른 사람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자기에게, 나에게 미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리 퍼부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면은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축복이 나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표준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29절부터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교훈입니까?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우리들이 여기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수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한편 쪽 뺨을 맞은 사람이 다른 쪽 뺨도 또 때려달라고 그 뺨을 내미는 일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의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경우조차 그렇다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한 뺨을 내놓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함께 폭력으로 대적하지 말라, 이러한 뜻입니다. 이와 똑같은 경우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겉옷을 빼앗는 자란 강도를 의미합니다. 빼앗기를 원하는 자를 대항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가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품꾼들에게 그 삭슬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주는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는 말씀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결코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교훈이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남이 자기에게 대접한 것처럼 대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기 원하는 그 자세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러한 말입니다. 이 자세가 사랑의 최상의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베풀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이곳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별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이러한 사랑은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고리 대금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금전의 대여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어떤 보상이나 되돌림을 바라고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3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원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주님은 이제 성도와 불신자들을 비교해서 앞의 교훈들을 반복하십니다. 즉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는 이웃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불신자들도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가진 자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한 이웃을 말할 필요도 없고 원수들에게조차도 적극적인 자세로 선을 베풀고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불문하시고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것을 보통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역시 마땅히 선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실로 아무리 주님께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내리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자신에게 불이익과 또 불편과 또한 다른 어떤 해를 끼쳤다 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고 또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사랑의 샘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 신선한 샘물로 채워지는 법입니다. 자, 이어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 저의 자녀의 구원이 출세보다 중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저의 자녀의 구원이 출세보다 중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있죠. 이삭의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은 이삭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선택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선택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에서 차지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모순됨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이 약속은 이루어 주시고 저 약속은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 받아들이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굳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품어보십시오. 장성한 자녀도 끊임없이 부모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군에 가 있나요? 떨어져 살고 있나요? 함께 살고 있나요? 또 배우는 어린 자녀들의 침대는 편안한가요? 책상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지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을 받아주셔서 친히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 죄인들의 육신의 자녀까지 구원해 주마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저희들 부모에게도 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약속을 더욱더 확고히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제 자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부족한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을 위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바라볼 때 제 육신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로써 제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땅 위에서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자녀의 구원이 그들의 출세보다 더 중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